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양에게 가장 중요한 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양은 약점투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백성들, 즉 우리들이죠. 우리들을 이제 양으로 비유했을 때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꼭 양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신 거죠. 싸울 줄도 모르죠. 방어 능력도 없습니다. 시력도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이 아무 돌봄도 받지 못한 채 혼자 떨어져 있다. 비참한 거죠. 처량합니다. 그러니까 버려진 양처럼 비참한 상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의 생존에는 목자가 결정적입니다. 목자만 있으면 또 다 돼요. 근데 목자가 없으면 형편없게 돼버립니다. 근데 이제 그 양과 그 목자와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연결해주는 고리가 뭔고 하니 바로 양의 귀라고 하는 거예요. 듣는 거지. 목자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양에게서 가장 발달된 게 뭐냐? 귀입니다. 그 음성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중동 지방에는 지금도 그런데 그 샘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워낙 물이 귀한 데니까 이 샘이 있는 곳에는 목축업자들이 몰리거든요. 그러면은 여러 목축업자들의 여러 양떼들이 같이 섞여가지고 이제 물을 마시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때 특정한 목자가 자신의 신호를 이렇게 발성을 하게 되면 그 목자에 속한 양들이 신기하게 그걸 듣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리는 쪽으로. 여러 양떼들, 여러 목자들이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이한 소리를 감지를 해가지고 그 목자의 양들만 움직인다. 생존 때문에 그런 거죠. 생존 때문에. 이 사람 없으면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자신의 생존의 결정적인 소리를 붙잡는 거지. 목자와 양 사이가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듣는 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양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제 그건 고생길이지. 배고프거나 아니면은 목마르거나 아니면은 맹수에 밥이 되거나 이렇게 돼버려요. 시편 100편을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으로, 수많은 동물이 있지만 양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양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듣는 귀지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연결시켜주는 것이 목자의 음성이고 그 음성을 듣는 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연결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또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듣는 영적인 귀지요. 이게 이제 없어버리면 사실상 교회 다녀도 의자만 데우기가 이제 십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이제 양이 살려면 혹은 배 부르려면, 목마를 때 목을 축이려면, 그리고 맹수로부터 보호받으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생에서 평안을 누리려면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코로나 골짜기를 지나고 있어요. 인간 역사를 이렇게 쭉 볼 때 시대적 격변을 가져오는 그 요인들이 있습니다. 아주 엄청난 시대적 격변이죠. 완전 그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고요. 어떤 방식들이 바뀌는 그런 이제 격변이죠. 전쟁이 그렇죠. 양차 세계대전 이전과 이후가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전염병 같은 경우가 되었습니다.
흑사병이 있었을 때 그랬고,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기후변화 같은 것도 급격한 기후변화는 한 문명들을 그냥 박살 내기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이 상황을 놓고 전 세계적으로 BC와 AC가 갈라진다. 이 BC는 뭔가 하니 before 코로나. 그 다음에 AC는 after 코로나. 이렇게 이제 바뀌어진다는 거죠. 뭐 변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제 변하느냐, 거기에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이제 이것이 이제 관건인 건데, 지금 이제 전염병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최초의 팬데믹, 이 세계 감염으로 간주될 수 있었던 전염병이 이제 1300년대 중반의 흑사병. 그때 이게 원래는 이제 중앙아시아, 몽골 통해 가지고 이제 유럽으로 전파가 됐는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픽픽 쓰러져 나갔습니다. 이 흑사병이 한 차례 지나고 난 뒤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게 다 바뀌어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이전과 같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 가운데에서 정치제도도 이제 큰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봉건 영주에서 도시 자본 시스템으로 이제 바뀌게 됐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도 타격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픽픽 쓰러져 나가는 이 아주 심각한 전염병 상황에서 신의 힘이 먹히지 않는 것 같은 현실, 이런 현실을 놓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전염병 상황에서 이전처럼 모여서 예배나 집회를 가지거나 이럴 수 없는 상황,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이 교회가 타격을 입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단 한 가지 구별해야 될 것은 교회가 타격을 입었지 하나님의 타격을 입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교회, 이제 로마 가톨릭이 주류였는데, 이게 복음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혼합되고 변질되고 부패한 교회였던 거죠. 일단 그것은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든 그 흑사병 상황 때문에 이제 사회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는 이제 소위 그 르네상스, 이 종교가 지배하던 시스템에서 인문주의, 르네상스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는 종교 개혁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뭐가 많이 잘못됐다. 이제 종교 개혁으로.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 흑사병 때보다는 워낙에 사회 인프라, 과학, 의료, 이런 부분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때처럼 그렇게 치명적이거나 이러진 않지만은, 그러나 지금 상황이 엄연하게 이제 준전시처럼 간주가 되고 있어요. 이제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막 흔들리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놓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본질을 숙고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게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거리두기 하면서 가정에서 모이다 보니까 이제 이 식구들과 함께 부대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심한 경우는 이제 코로나 이혼이라고 하는 게, 코비디보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외국에도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가정은 어떤 것인가? 학교는 어떤 것인가? 수업은 꼭 모여서 가져야 되나? 여기 이제 또 교회도 역시 이제 예배가 아닐 수.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게 교회는 어떤 곳인가? 신앙은 뭐지? 꼭 모여야 되는 건가? 이런 본질에 대한 탐구가 이제 불가피해진 거죠. 그러나 이제 그런 본질을 탐구한다고 했을 때 사실 저는 환영입니다. 본질을 탐구하는 것은 중요한 거잖아요.
돌이켜보면 흑사병과 같은 재난이 지난 후에,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일단 교회 자체가 일단 이제 문제가 많았지만 어떻든 사람들은 이 신의 힘이 먹히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을 놓고 이제 회의와 혹은 고민을 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교회의 존재 혹은 예배의 효용에 대해서 또 고민했던 것도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사병이 됐든지 양차 세계전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게 다 정말 비극적으로 치명적으로 막 흔들어대고 막 박살을 내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교회나 예배가 사라졌던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보게 되면은 교회는 뭐 아무튼 역사상으로 볼 때 교회의 퀄리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영성의 퀄리티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어떻든 이전보다도 더 사이즈는 커졌고 더 많이 퍼졌고 그렇게 됐죠. 인간 존재의 본질적 특성이 있는 거지. 관계성 혹은 또 이 영혼을 사모하는 이 본래적 종교성,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비대면을 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가급적 할 수만 있으면 대면적 상황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비대면도 대면도 버리지 않아요. 이제 가장 좀 대표적인 사례가 조금 아이러니하지만은 저 이태원의 클럽 사태 같은 거죠. 이태원의 클럽 사태가 주는 특징이 뭔가 하니, 전염병 상황인데도 목숨 걸고 모여가지고 춤추고 비비고 만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인간에게 본래적인 그런 특성이 있는 거죠. 흑사병이 그 당시의 종교, 자, 저는 그 당시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으로 이제 간 거잖아요, 나중에. 아무튼 그 흑사병이 그 당시의 종교가 허당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면서 이제 르네상스로 갔는데, 그럼 지금 코로나는 이제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야, 이게 그간의 의학 과학이라고 하는 게 이게 허당 부분도 있네. 유익도 있죠, 분명히. 근데 생각보다 허당인 거예요. 미국이나 서구가 그냥 막 속절없이 꽝꽝 무너지는. 그 영국이, 뭐 저도 살아봤지만 그 NHS라고 내셔널 헬스케어 시스템이거든요. 그건 전적인 복지예요. 그냥 뭐 한국 같으면 집 몇 채 날아갈 만한 수술을 받아도 영국에서는 수술 받고 나오면서 그냥 간호사한테 빠이빠이 하고 나오면 돼요. 뭐 돈 내고 영수증 받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복지로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냥 꽝꽝 그 허실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 이 과학이라든가 혹은 또 인본주의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그 허구성을 이제 깨닫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찾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는 뭔고 하니? 참된 인성을 찾는다. 왜 그런 거 하니? 이 전염병 상황에서 이제 나 하나만 뭐 이게 간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잘해야 돼.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잘해야 되는 이 공동체성을 의식하는 그 휴머니즘, 이 참된 인성을 찾는다는 것이고, 이제 또 하나가 빠질 수 없는 게 영성인 거죠. 왜냐하면 야, 이 세상에 있는 게 이렇게 허당이구나. 그래서 정말 자기 영혼을 기댈 수 있는 그런 초월을 찾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코로나가 지금 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런 그 골짜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양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모든 인간 존재가 양과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제가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양들은 목자와 관계가 좋은 양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양들은 사실 버려진 양과 같습니다.
그 버려진 양 중에서 조금 똑똑해가지고 그 순간적으로 어떻게 자기 앞가름을 잘 해가지고 출세도 하고 뭐 좀 먹이도 잘 모으고 뭐 이런 양들이 조금 있긴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버려진 양과 목자와 함께 있느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 거죠.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과 그 위치가 주는 유익을 누리는 것은 달라요. 유리한 위치에 있어도 그 목자와의 관계가 형편없으면, 잘 되지 않으면 그 유리한 위치가 소용이 없는 거지. 자, 목자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지요. 목자는 음성을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양이 목자의 신호를 들어야 배고플 때 푸른 초장에 가고 목마를 때 맑은 물가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의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어떤 레벨, 내 인생의 맑은 물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레벨을 내가 누리기를 원한다면 들어야 된다는 거죠. 들어야 돼. 듣기에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목에서 성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왜 성공을 하지 못할까? 그것은 일단 자기 소견이 강해. 그래서 양의 특성 중에 또 하나가 제 길로 가는 게 있어요. 목자를 잘 따라야 되는데 제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우리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자기 생각이나 혹은 자기 욕망이 우세한 경우죠. 혹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배웠었던 그 고정관념이 너무 세서, 그래서 이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지만 그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교회만 다니는데 주님과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7장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마치 목자가 양을 간수할 때, 야 그쪽으로 가지, 거기 골짜기야. 너 거기 가면 그 늑대 있어. 너 못 말아 그럼 일로 와야 돼. 목자는 그 양들이 많잖아요. 끊임없이 신호를 바라고 음성을 주면서 자기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양의 복지를 위해서 그렇게 신호를 내는데 양이 안 따르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처럼 그게 생존이 걸렸잖아요. 그 필사적인 수준의 리스닝이 있어야 된다. 필사적인 수준의 리스닝. 이게 바로 내 생명줄이야. 이게 바로 내 그 생존의 이런 그 마음 바탕을 가지고 리스닝을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C.S. 루이스가 그래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피조물로서 인간 최대의 존엄성. 자,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피조물. 지음받은 인간이에요. 그럼 지음받은 인간이라면 지으신 분이 있겠죠. 창조주죠. 그러니까 피조물이라고 할 때는 창조주를 전제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로서 인간의 최대의 존엄성은 주도권이 아니다. 반응에 있다.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창조주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목자 대신 하나님에게 주도권이 있고 그 주도권을 지니신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 최대의 존엄성이다. 이것이 안 될 때는 이제 존엄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 린 페인이라고 하는 영성가는 이제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레벨을 살아가려면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는 연습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는 연습. 하나님의 임재를 산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사는 연습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경 지식적으로 혹은 또 교리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지금 접하기는 하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는 연습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왜냐?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알기 전에 이 부패한 본성과 이 죄성과 이 육신적인 이런 것들로 가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설교 한두 번 듣는다고 그래서 오, 하나님, 이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으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는 연습. 그럼 하나님의 임재를 사는 연습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느끼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성경 말씀에 대한 신뢰, 이 신뢰를 가지고 내가 실제로 내 필로서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사는 거죠. 느낌이 없지만 그분이 계셔. 그분의 임재와 존재에 대한 느낌이 없지만은 자, 그게 왜 그렇다고 그랬죠? 그게 원래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부패한 본성과 죄성과 이 세상성 같은 것들 때문에 그게 쉬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죄성과 부패성과 세상성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주님의 임재는 더 실감나게 느껴진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임재를 사는 연습이 필요하다. 특히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든지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그 이그나티우스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마치 죽음의 순간에 있다고 여겨라. 그냥 나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다 내려놓고 그냥 전적으로 마음을 열고 창조주의 주도권을 받아들이는 이런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 있다고 여겨라. 왜냐하면 사람들은 죽기 전에는요, 마음이 가라앉거든. 이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마음이 가난해지. 근데 죽기 전에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것보다 일상에서 마음을 가난하게 하면 드디어 그 창조주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창조주의 구체적인 이끄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를 내놓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음성 듣기, 양으로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음성 듣기의 대목에서 우리가 저지르는 잦은 미스가 있습니다. 어떤 미스인가 하니 대부분 우리는요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아주 절박하거나 아주 필요할 때 이때 음성을 듣겠다고 부산해집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데 꼭 필요한 때, 절박할 때만 그런 거예요. 일상과 평상에서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대가를 결국 치러요. 왜냐하면 일상과 평상의 상황에서 듣기가 안 되다 보니까 절박할 때에도 이게 듣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로부터 온 건지 내 생각인 건지 긴가민가 하고 결국은 그래서 또 상식의 수준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게리 프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상적인 일들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단지 몇몇 중대사에만, 그리고 그것도 선택 자체만을 문의하는 일은 문제다. 이분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걸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게 되면 상당한 결례고 무례다라고 하는. 평소에는 안 따르다가 좀 적나라하게 표현할까? 지 필요할 때만 나타나가지고 가르쳐 주세요. 이러고요. 이제 이런다는 거죠. 그 비슷한 태도가 어떤 건 줄 아세요? 마치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 사람들 점쟁이를 찾을 때죠. 점쟁이를 찾.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다음에 이제 다급할 때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그 이제 하나님 쪽에서는 이제 편치 않으신 거죠. 그래서
그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목사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일상적인 것이 중요하다. The ordinary is extraordinary. 일상적인 것이 중요해. 일상의 상태에서 안 되면 절박할 때, 비상적인 상황에서도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마음의 귀를 기울이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럼 세 번째. 그럼 이제 목자의 음성은 어떻게 울릴까? 자, 지금 제가 이제 듣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목자의 음성은 어떻게 울리나? 가장 명료한 음성, 가장 분명한 음성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오죽하면 기록해서 주셨겠어요. 네. 하도 일상에서 귀를 안 기울이니까 이제 인쇄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아까도 그 일상에 따르는 이제 문제를 얘기했는데, 그 마이어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만일 당신의 마음이 잠잠히 기다리며 당신의 관심이 집중된다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하게 당신에게 전달되는 전화선이다. 기록된 말씀, 이 성경 말씀이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기록해놔서 그렇지, 음성이 원래는 음성은 들은 음성을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들은 음성을 기록한 것뿐이에요. 음성이 들린 거죠, 원래는. 들린 음성을 인쇄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하나님 음성입니다. 이게 가장 확실합니다. 근데 통상 이제 우리들은 몽고하니요, 자꾸 이제 신비한 쪽으로 음성 듣기 하려고 해요. 신비한 쪽으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분명 그런 일을 하세요. 근데 그거보다 먼저 이 성경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되고 바탕이 돼야 된다. 내가 그냥 눈 감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죠. 자, 첫 번째 이유는 이미 얘기했죠. 우리가 이제 일상과 평상에서 리스닝 컴프리헨션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니, 이미 성경에 있는데 자꾸 와서 듣겠다고 그러니까, 그 주님 입장에서는, 야, 성경을 좀 봐라, 거기 있어요. 마치 그냥 자세하게 설명을 써가지고 편지를 딱 보냈어. 그것만 읽으면 다 이게 이해가 되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는 안 읽고 계속 전화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써보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아니 다 써보냈어, 그거 좀 읽어봐 이렇게 되는 거죠. 전화 올 때만. 우리가 음성 듣기를 트라이 하는데도 그 음성 듣기가 잘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고요, 성경이 있는 거예요. 사실 성경이 있는데 자꾸 이제 성경을 외면하는 겁니다. 그 왜 성령을 외면하는 현상이 벌어질까? 내가 원하는 답이 내가 원하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럴 때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성령의 이제 감동하심이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인도를 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에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 역시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그 말씀을 내 것처럼 느끼게 하거나, 이제 그게 레마잖아요.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음성 듣기를 하게 하시는데, 일단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꼭 무슨 매사에 매 순간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너 이거 신어라, 저거 입어라, 뭐 이 길로 가라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나의 그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무드가 이제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폴 투르니에가 그런 얘기했는데, 성령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신다는 것은 가이드로서 일일이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배하신다는 뜻이다. 근데 저는 이제 이 투르니의 말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동의하고 부분적으로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 상황에서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빌립더러 저 병거를 타라 이렇게 뭐 하셨든지, 뭐 사무엘이 들은 음성도 그렇고 모세가 들은 음성, 제가 들었던 음성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일상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거기에서 툭툭 주어지는 스파트 가이드도 그게 이제 감지가 되고 접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혼란스러울 때, 내 마음도 심란하고, 근데 상황은 절박하고, 뭔가 가이드는 필요하고, 그런데 음성 듣기는 자신이 없고, 이런 상황이 많잖아요, 사실. 그럴 때 일단 우리가 좀 시동을 거는, 마치 그 펌프를 우리가 이제 펌프질을 할 때 마중물을 붓는 것과 같이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 이제 좋은 그 기도가 간단하면서도 좋은 기도가 뭔가 아니에요. 소위 환대의 기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환대의 기도, 환영의 기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이제 영성가들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영성가들이 좀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거나 뭐 아무튼 스산하거나 이럴 때 일단 마중물을 붓듯이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 하니? 간단해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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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오랜 수도원 전통에서 사실 이제 써온 소위 the prayer of welcome이라고 하는 건데, 이 환대의 기도, 환영의 기도를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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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하면서 초청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 뭐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 바탕이겠죠.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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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쭉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되게 되면 그때 빌립처럼 베드로처럼 어떤 순간에 구체적인 지시를 탁 받게 되고요. 거기에서 놀라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예? 빌립이 성령의 음성을 딱 듣고 액션했더니 아프리카의 복음이 전해져요. 아프리카 대륙에 에티오피아로 아프리카 대륙이 복음화되기 시작했고, 베드로가 딱 성령의 음성을 딱 순종했더니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성령의 은혜가 펼쳐나가, 이런 변화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음성 듣기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준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도 이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또 이제 차후에 또 나눌 기회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양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 음성 듣는. 여러분들이요, 신앙길을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든 아니면 기도에 집중하면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성령의 감화를 구하든 어떻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분명하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양이고, 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음성 듣기이고, 음성 듣기가 안 되면 목자가 있어도 버려진 양과 방불 할 수 있다.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성 듣기. 그래서 그 음성 듣기만 잘하면, 이게 뭐 코로나 골짜기가 됐든 코로나보다 더한 골짜기가 됐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창조주가 되시는 거,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들 그 골짜기에서 이끌어내시고 그 수렁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래서 푸른 초장 같은 혹은 맑은 물가 같은 환경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든 코로나 이상의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창조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아니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이 영적인 방식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필수예요. 필수예요. 이게 뭐 오프라인으로 하든 온라인으로 하든 혼자서 하든 모여서 하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 간에 어떻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으며 그 음성을 들으려고 마음의 귀를 기울이는 이 일은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필수.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게 무슨 로마 제국의 핍박도 뺏을 수가 없고요. 흑사병도 마찬가지고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전쟁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 손에서 빼앗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영생의 길을 가고 그 영생을 주신 주님을 그 주님 음성을 따르면서 실생활에서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 가지 변화와 심지어는 그 격변이 예상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창조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지 나누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양으로서 목자 되신 그 주님의 그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감화에 집중하며 거기에 또 은혜가 활짝 열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